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가운데 천주교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요성당, 조성당, 조성당 가운데, 요즘은 그렇죠.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라도 못 갔지만 지금은 성당도 골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썰디원 아이스크림 알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하는 생활. 하지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 계신 분이 그 영원 안의 계획 속에서 필요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발로 성당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선택이 그 안에 개입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선택 속에 우리가 꾸준히 동의해서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언제 드러날 것이냐? 사람이 생을 다 마감하고 나면 드러납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성당을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날에는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오늘 일독서는 이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서 적극적인 선교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냥 몸에서 막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 외의 사람들을 마주할 때는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부감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 선교의 상태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하느님께서는 첫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둘째,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고, 셋째,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기 필리핀에서 오신 우리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저는 참 이 두 가지 관점을 골고루 느끼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이민족 노동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보는 시선 속에서 그럴 뿐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유럽 쪽으로 광부들, 간호사들을 열심히 보냈었어요. 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거꾸로 돼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보내는 거고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는가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네가 대통령이냐? 대단한 사람이네. 니는 이 외국인 노동자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한 사람의 시작 전부터 현재 성장세를 보시는 겁니다. 제가 남미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중에 똘똘한 놈들에게 지금 한국에서 주어지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기회가 일찍부터 선물되었다면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나면서부터 자기에게 보장된 모든 것들 속에서도 늘 투덜대면서 살아가고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발달시켜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시골에, 볼리비아 시골에 있는 한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는 그 1년의 과정과 우리나라의 친구들 중에 하나가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여기 어서 옵쇼 하잖아요. 그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으다 안 되니까 그냥 누구든지 관심만 있으면 일단 그 자기 인원수 채우려고, 심지어 요즘 어른들도 대학 가고 싶잖아요. 제 아는 한 분 중에 경북과학대학에 어느 과에 자기가 지금 요즘 다니고 있다. 어서 옵쇼입니다. 그냥. 대학이 남아 도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소 팔아가지고 첫째 대학 겨우 보내고 나머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지원하고 그러면서 막 그 섭섭함이 가슴에 배어있던 시대를 살아왔던 거고,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의 시대에서 새로운 도전거리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죠.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어린이들은 순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봐야 알죠. 하지만 지금의 어린이들은 온갖 게임 환경 속에서, 온갖 이 SNS 환경 속에서 아주 일찍부터 세상의 가치들의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어른들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여린 마음이 엇나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다양한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데요, 나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이 일찍 젊은 시절에 낙태한 아이들과 같은 인격체로서 만날 겁니다.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당황스러울 겁니다. 굉장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종량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사람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왜 날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이면 대답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이 차별의 범주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다루자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온갖 범주에서 수많은 차별들을 누가 만들어냈죠? 심지어는 종교 안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 신앙의 후배, 그죠?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과 이제 갓 세례받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단 한 번도 뭐 복사를 선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냥 섭부르게 시도 안 하고 맨날 미사만 오다가 미사 마치자마자 뾰로롱 도망가 버리는 그런 야가 빠진 신자가 있는가 하면 신자 된 지는 30년, 40년 됐어요. 아니, 그나마 성당 나오면 다행입니다. 30년 전에 세례받았는데 아예 성당 코빼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하지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도 그 열성을 남들을 월등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죠. 바오로 사도는 가장 늦둥이죠. 자기 스스로를 칠삭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느님의 말씀 선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다고요. 근데 누가 설정한 차별일까요? 우리들이 설정한 차별입니다. 그딴 거 없습니다. 하느님의 시선 속에는 달란트,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오늘 일독산에 나옵니다. 보세요. 세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나중에 주어집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먼저 부어집니다. 벌써 읽으신 부분을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더 도와드릴게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님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사람들은 자격증서 받은 적도 없는데, 교적 판 적도 없는데 벌써 신앙의 연차가 가득 차서 받을까 말까 한 이들이 갖고 있는 은총의 선물들을 그들이 벌써 향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가 나중에 이루어지죠. 성령의 선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질은 성령의 선물이 본질이죠. 세례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수단인 거고요.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성령 코빼기도 없는데 그냥 갖다 물 부어버리면 세례받은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밀가루 나눠주면서 세례 줬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둘 열성을 가져서 그 생활을 꾸준히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거의 적지 않은 신자들 퍼센테이지가 밀가루 끊기자 신앙도 끊깁니다. 사실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밀가루가 필요했던 겁니다. 본질에 치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을 경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만 집중해서 살펴보고 나머지를 부차적인 이 지렛대로 씁시다. 무엇이 의로운 일인가에 대한 식별입니다. 무엇이 의로운 일입니까? 누구나 고민해 봤을 만한 일반적인 신자들의 수준에서 적절한 비율을 찾자면 언제 미사에 나와야 지각하지 않는 미사 신자가 되는 겁니까? 1번 입당송 바칠 때, 2번 일독서 직전까지, 3번 복음 전까지. 사람이 정한 겁니다.
의로움의 기준은 하느님에게 부여되어 있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의롭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송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상대로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며 앙심과 원한을 품은 채로 그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인데 물어보면 내 말이 다 맞아! 그 얼마 그거 아니나? 이거를 일을 있다고 해놓고 이걸 이렇게 해놓고 내 소송 걸어갖고 가진 거 다 뺏어 붓기라.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제일 옳다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가장 어긋나 있는 형태의 인간이죠. 흔히 정치적인 요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이 들은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으면서 누군가에 대한 서슴없는 분노와 증오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반대하는 상대당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면 돌아설 겁니까? 그 자체에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겉으로의 행동으로야 하느님을 경외하는 신용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성당에 왔느냐 안 왔느냐, 성당에 언제 들어왔느냐 언제 나갔느냐, 이런 독사 같은 시선으로 보면서 심지어 남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저 순간에는 자세를 저래하면 안 되는데 기도손을 할락하면 기도손을 딱 해가 위에 엄지손가락을 크로스를 쫙 해줘야 기도손인데 저 사람은 와 기도손을 요래하노? 누가 정한 거라고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하느님의 진정한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내 뜻을 품고 살 의도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이 가장 우선되이 관찰되는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법적 질서를 지켰나 안 지켰나? 아닙니다. 성지순례 111곳을 아무리 도장을 찍은들 뭐합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그 도장 찍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여 하고 싶어 난리 북새통인 사람을 누가 말립니까? 그 마음속에는 성지순례를 통한 겸허함이 쌓인 게 아니라 온통 교만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느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독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쉬운 말처럼 들리죠? 우리가 맨날 쳐다보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존재를 죄가 가득한 무언가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멀리 보지 맙시다. 여러분 손주들 신학교 보낼 수 있으세요? 아까봐 못 주겠죠? 가들이 그래도 나중에 직장이라도 번듯하게 구해갖고 용돈이라도 벌만 내 노년에 와갖고 가끔씩 찾아와갖고 그래도 용돈이라도 옆구리에 푹푹 찔러주면 그게 나한테 즐거움이 될 낀데 가들 신학교 보내놓으면 그 고생길을 걸으면 아이고 그 길을 의겁게 만들겠노 그지요? 그런 모스마이어 하나 있잖아요. 한날은 정말 황당해서 웃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을 뒤에다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이고 이제 나중에 집 없어지고 하마 어디 자녀들 집에 가셔야겠네요. 에이 내 자식들 집에 못 간다. 이 늙어 빠진 걸 뭘 좋다고 받아주겠노? 그럼 나는 뭔데요? 그죠? 나는 이 본당에서 온통 어르신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사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안 되는 건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왜? 지 자식이 아니거든. 나는 너무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필요할 때 더 자기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정작 자신이 자기 자식의 집에 갈 때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놀부심보 있잖아요.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르겠다고 이 여정을 시작한 걸까요? 신앙생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결국에는 다 솎아낼 겁니다. 지금 참외가 한창 그 시기죠. 저마다 열매들이 저 이쁘게 익었죠? 샛노랗지요? 옆에 줄기도 뚜렷하지요? 흰색으로 아주 이쁘게 익었죠? 필요 없습니다. 물에 넣어보면 압니다. 탈락. 물 위에 동동 뜨면 아이고 니는 잘 익었네. 훗날 여러분들이 추수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검증될 겁니다. 그때는 누가 선택한다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현생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선호하실지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놓지 않으면 실컷 살고 헛살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선택에서 제외되는 삶,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니 잘 배워야 됩니다. 엉뚱한 걸 배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답시고 성체에 안 씹어먹으려고 천장에 녹화 묻고 앉았습니다. 그걸 열심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하느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열려 있으며 정말 이 신앙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를 보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 다시 우리 강론의 초반부로 돌아와서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의 순수성에 있어서 당신의 철벽을, 보호를 특별히 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어린이들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벌써 우리 현수는 잔다. 선물 받아야 되는데. 현수야, 아이고 우리 어르신 많이 피곤하세요. 자, 우리 유스티나, 카타리나, 요한 마리아 비안네, 현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